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길을 내시면 우리가 신앙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5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년 동안 아마 쭉 이 주제 가지고 가는 이유는 현실과는 좀 부딪힐 수는 있어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현장에서는 항상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광야 아닌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광야를 주장할 때마다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올 한 해는 한번 좀 살펴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과 계속적으로 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뜻들을, 메시지들을 통찰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아마 묻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반면에 그 가룟 유다가요, 재정을 맡은 자로서 죄 많은 어떤 여인이 향료값을 300데나리온,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20 정도를 잡으면 거의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만큼 값을 매길 수 없는 굉장히 귀한 향료라고 하는 거죠. 그 향료값을 깰 때에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과연 정직과 진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은 30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파는 거죠. 즉 30이라고 하는 돈을 얻기 위하여서 신앙을 뒤로 하는 거죠. 반면에 죄 많은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누구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기면서 30을 얻게 돼요. 은 30을. 어떤 사람은, 어떤 여인은, 특별히 죄 많은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깨고,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쏟더라 이거예요. 현실적인 감각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가 실은 오늘의 우리 현실에 적합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300데나리온, 6천 정도 되는 하는 그 돈을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걸 위해서 깰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 자신이 원하는 바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은 30의 마진을 떼고 예수님을 넘기게 되죠.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가룟 유다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입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정직은 혹시 은 30에 있는 거 아닐까요? 어느 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의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바리새인이 굉장히 의로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세리의 기도를 듣지요.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요. 신앙의 어떠한 정당성을 드러내지만,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한없이 울지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 오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하는 어떤 신앙의
온전한 어떤 그 당당함이랄까요? 그것이 있어서 교회에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우리는 세리와 같이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릴 수 없는 내 자신이 그러나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심정.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니 다만 눈물밖에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이것이 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지체의 모습들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즉, 신앙생활의 정직과 진실은 세리이죠. 세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서 항상 이 숙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입으로는 아니다라고 훈련된 언어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서는 아마 교만하고 그리고 거짓된 그런 모습이 충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걸 떨쳐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성서 안에서 성경을 따라서요 사는 것이 진실하고 그것이 정직한 삶이지요. 성경을 따르는 삶이지요.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부자 관원이 나오죠. 어떤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잘 훈련된 관원이었습니다. 그 관원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여쭙지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성경에 쓰여진 그 계명을 따라서 그가 하나하나 이렇게 복명복창할 이게 대답을 할 때 네가 이것을 그러면 행해라 라고 하니 그 관원이 어려서부터 그걸 다 행했습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사랑스러운 거는 그 관원이 진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원에게 하나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 재물이 실은 많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실은 그가 욕심부리고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적당한 선에서 돕기도 하고요. 충분히 아마 신앙 안에 있어서 누구나 존경할 만한 그와 같은 모습을 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했겠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지켜왔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점을 하나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로부터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관원이 많이 고민하죠? 많이 고민해요.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시리가 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자신에 대해서 평가했던 그 모든 평가에 대해서 취소되거나 그럴 일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어떤 경건한 사람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존경할 겁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포기하면 됩니다. 그거 듣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돌아가는 내내 그 관원의 마음에는 늘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근심이 그 관원의 마음에 가득 찹니다. 어려서부터 착실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런데 주님의 그 한마디 말에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근심과 갈등이 그 청년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끝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서죠. 반대로요, 여러분 잘 아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거지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름도 없는 거죠. 그런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러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는 관원하고는 다르죠. 관원은 어려서부터요, 이 뼈대가 굵은 그 같은 잘 자란 그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재력도 있는. 그런데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요, 그러한 눈총 한번 받을 수 없는, 오히려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눈도 멀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용기가 있어요. 그러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탁 떠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갈등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근심된다, 걱정된다. 눈 떴는데 이제 세상 한번 좀 잘 보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조금 돈도 좀 벌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이 즐거움을 좀, 지금까지 못 해본 즐거움을 좀 누리며 살아야겠다라고 근심하고 갈등하며 돌아설 것 같았는데,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이거죠. 여러분, 성경은 관원장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죠. 관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대로요, 바디메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불편한 기색을 우리가 놓치지 못합니다. 불편하죠. 하필이면 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왜 관원이었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바디메오는 실은 포기할 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관원은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양면에 하나의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바디메오처럼 그 주님이 눈뜨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기적적이고 이 열광적인 어떤 신앙의 능력이죠. 이거에 대한 사모함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근데 한편에서 뭡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 있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요청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불편한 거죠. 그래서 따라가야 될 건 아는데, 그런데 우리 안엔 갈등이, 그리고 긴장감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에서요, 오늘도 실은 갈등하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은 이사야서를요, 매 안식일마다 항상 그분이 행하셨던 대로, 그분이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죠.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늘 항상, 그 당시는 안식일을 기념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회당에 가셔서 그 당시 그 예배 형식은 아마 새로 오신 분에게 성경을 아마 주면서,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주면서 그 성경 중에 당신이 그 성경의 한 본문을 읽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아마 관리하시는 어떤 분이, 예배를 어떤 집례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에게 성경을 주면서 당신이 오늘 읽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청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피는데요, 쫙 피는데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피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말씀을 딱 피면서 읽고, 그러고 나서 덮고 그걸 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유대 안에 소문이 돈 곳은 뭐냐면 우리 중에 선지자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그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대답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그런데 복된 소식의 첫 문장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뜻이더라 이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는 누굴까?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는 없는 게 가난한 건가? 왜 그럴 수 있죠. 재정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그것만을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만약에 가난한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럼 부자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재정적으로만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자는 단지 재물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복음과 그 부자와의 관계는 전혀 관계될 수가 없지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유한 자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를 때 자기 돌무덤을 예수님께 넘겨줬던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큼 아마 가난한 사람이었겠죠.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겠죠. 부유한 사람이 있겠죠. 가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또 부유하면서도 더 마음이 부자 같은 사람이 있겠죠. 즉 욕심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그들과 관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다 필요로 되어지지만 정작 그 복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첫 번째는 눈먼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눈먼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그리고 억눌린 자들. 그들에게 눈을 뜨서 보게 하고, 그리고 걷게 하고, 그리고 포로된 곳에서 자유하게 하고, 눌린 곳에서 풀어내는 이 복음의 역사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읽고 그 책을 덮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고향에 와서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고향에서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의 하나의 어떤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신기하게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묘한 하나의 어떤 의심이 발생됐던 것 같아요. 너는 그래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너는 요셉의 아들이고 우리 자식과 함께 자라났던 그 같은 아들이었고 그런 사람 아니었더냐 이거, 청년 아니었더냐 이거죠.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이 예수님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비유를 해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이지요. 우리 열왕기상 같이 한번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인데요. 다 피셨나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고향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 비유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과부가 없었겠느냐 이거죠. 그때도 이스라엘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스라엘 땅을 뒤덮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에도 분명히 과부가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왜 저 이방 여자, 이방인의 땅 시돈의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 자비를 하나님이 베풀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르밧 과부가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니까 엘리야도 더 이상 그리 시내가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동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리 시내가로부터 이 시돈 땅에 이동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르밧의 한 여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먹이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요 믿고 간 겁니다. 갔더니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나뭇가지를 주섬주섬 주워서 그거를 땔감 삶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물 좀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물은 물 구하는 것도 실은 쉽지 않죠. 가뭄이니까. 그래서 물을 가지고 오고 그 물을 뜨기 위하여서 가던 그 사르밧 여인에게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고 다시 재차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자기 사정을 얘기하죠. 내가 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 실은 나에겐 떡이 없습니다. 떡은 없지만 통에, 즉 밀가루를 좀 모아놨던 그런 통에 가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루에 한 움큼이면 요 정도죠. 요 정도의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고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내가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 그리고 저가 한 끼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죽을 시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요. 네 말대로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고 하지만 먼저 나에게 떡 하나 좀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그걸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비가 내리게 되는데 내리는 그 날까지 너의 그 통에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도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외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 삶에 뭔가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합니다. 어렵죠.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약속은 분명해요. 약속은 분명합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구한다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지금 일어나는 건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약속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경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했다가는 이런 일이 발생될 텐데 그러면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내가 책임져야 될 어려움일 텐데 엘리야가 그 약속을 했다가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고통은 내가 고스란히 떠안고 내 아들은 이제 한 끼 그거 조금 먹고 그 허기라도 좀 때우게 해서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엄마의 마음인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굶주려 죽어갈 그 아들의 모습을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이게 갈등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타협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절충하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죠.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축복해달라고요. 안전하게 해달라고요.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정직하지 못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 지금 자기 삶이 광야이거든요. 의지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앞도 보이질 않습니다. 단지 말씀만 있어요. 약속만 있어요. 그렇게 하려 하거니와 그걸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비가 오는 날까지 절대 닿지도 끊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요, 그대로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삶의 광야죠. 약속만 찾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곧 길이라는 거 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있어야 길이지, 길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를 길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죠. 하나님이요 광야의 길을 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길이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거예요. 알려달라 이거예요. 가르쳐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신앙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사람이었던 이 예수님의 이 어려서부터 그 예수님을 자라왔던 것을 봤던 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 안에는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죠. 지식이 있는 겁니다. 사르밧가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듣고 들었을 때 만약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기름, 죽음, 가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 더 나아가서 자식에 대한 엄마의 책임, 이 책임에 대한 연민, 이것까지도 내려놓지 않았다면 아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녀는 순종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순종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예를 하는데 그게 나아만에 대한 예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나아만, 즉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얘기죠.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에도요 아마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 많이 있었던 것 같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엘리사 때 나아만 장군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나아만과 같은 나병 환자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의 이방 장군이었던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게 하였더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데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들어보니까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그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문둥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렀을 때 군대 장관 서열 1위입니다. 왕 다음입니다. 서열 1위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환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환영커녕 그 사환을 보내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저기 유대 땅에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그래? 요단강으로 가야지 이럴 텐데 근데 그 안에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지식과 경험이 있죠. 내가 이 정도쯤 왔으면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왔다면 최소한도로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네가 내 앞에 와가지고 나를 환영해주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문둥병에다 그 손을 얹어서 좀 축복해줘야 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엘리사의 말한 그 말에 대하여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충돌을 일으킨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실은 맞거든요. 엘리사의 말은 실은 너무나 얼토당토 없어요. 기분 나쁘기도 하고 예의 없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뭡니까? 야, 네가 좀 나갔어야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그가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자존심 내리고 왔겠냐. 좀 가서 좀 네가 좀 환영도 해주고 문도 열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야, 띡하니 그냥 가서 씻으라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 나라도 안 가겠다 야.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분이 나빴던지요. 야, 우리 아람의 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 엄청난 이 물이 많은 그 우리 고향 땅에도 요단강 쫄쫄쫄쫄 흐르는 이 요단강에 비해서 얼마나 위대한 강이 많냐. 비웃듯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내가 차라리 몸을 씻으면 씻는 거지. 내가 여기 요단강이 말도 안 되는 이 괘씸한 이런 거죠. 그러자 그래도 그 종들이 그 신하들이요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거 몰랐었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큰 일을 당신의 뜻과 같이 당신이 원하는 바와 같이 선지자가 그대로 얘기했다면 당신 뜻 따랐겠지요. 근데 선지자도 그걸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당신이 알지 못하는 뭔가 숨겨진 어떤 대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람 장군이요. 그래도 기특하게 그 말을 알아듣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항하는 거죠. 딱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좀 치욕스럽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라면. 그런데 요단강에 가요. 정말 쫄쫄쫄쫄 흐르는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참 엘리사가 손 얹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따라서 몸을 7번 담근 거죠. 그러고 올라오는데 정말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해진 거죠. 하나님의 길은 광야에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지 않으면 우린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주님이 길을 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첫 번째는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 경험, 우리 지식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요 말씀은 요렇게, 저 말씀은 저렇게, 내가 편리한 대로, 내게 유리한 대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할 걸 뻔히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내 생각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꼭 성경을 따라 그렇게 해서는 불편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경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들리긴 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광야에 길이 있다고 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길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사르밧가보가 그분의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아람 장군 나아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만약에 거절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 말씀이 너희들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너희들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무엇을요? 자기가 보았던 것들을요. 내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신앙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있지만 신앙 너머에 주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식, 당신의 경험, 당신의 생각으로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라고 주님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있지만 그 신앙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르고자 하는 광야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네가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뭔가를 차지하고 싶었던 네 자신에 대한 생각, 경험, 지식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요,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그 마을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팔아 넘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의 그 기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피력했던 그 바리새인.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 떨치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혹시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 말씀을 추방하고 거절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정직과 진실이요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과 기준, 그 기준과 정직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르되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오병이어는 여전히 오병이어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 자신이 믿음으로 수용해 드릴 때 그 바구니를 들고 내 지체, 내 교회, 내 형제들에게 나아갈 때 너희들이 떼어 그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걸 그들에게 나눠줄 때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2만 명 그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신앙 안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직과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직과 진실을 잘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주여 역사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에 주님의 권위가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아니고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고 우리는 그 열어주시는 주님의 길을 다만 신앙으로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야 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요. 나에게 책임 있는 신앙의 눈을 허락해 달라고요.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 달라고요. 우리 같이 주여